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양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말은 늘 근사하게 사용됩니다. 멋지게 사용되지요.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회사를 위해, 또 요즘에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말에는 헌신, 희생, 섬김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의미가 많습니다. 기득권자, 세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철저한 계산과 이익을 위해 악하게 사용될 때에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희생양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거죠. 손해본 거죠. 억울한 거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좀 달라 보여야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해 보여야 되고요. 죄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이라 그래도요. 이 사람은 무죄하지만은 우리가 괘씸해서 죽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죄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만들어가는 자가 악한 자요. 그렇게 행하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희생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곳에서 희생양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희생양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그 희생양의 자리를 한 분이 기꺼이 선택하시고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양이 되지 않고 희생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희생양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라면 또 괜찮습니다.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임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양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언도를 받게 한 그들이 제안한 예수님의 잘못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남자예요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 여자예요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데 당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아니요. 주님의 뜻이요? 아니요. 나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나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나 때문에요. 누군가를 돕습니다. 왜 돕습니까? 나 때문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임받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상대는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닌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이 사라질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기득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냐? 보아하니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뒀다가는 우리 자리 없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측되어져서 미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담보로 잡는 줄 아세요? 나라를 담보로 잡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요, 인정해주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요, 세움을 받으면요, 시기심이 나갔고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계속 두면 우리 회사 말아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고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언도를 받으셨지요. 이는 당시 예수님에게 그 언도를 허락해 준, 그리고 한 빌라도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가만 놔두면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상대를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죽일지 모르죠. 근데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 고통, 모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누가 하느냐? 약한 자,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셨어요. 만약에 연약했다면 십자가의 길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없으셨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요, 힘이 없어갖고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세상의 실력을 능가할 수 없어서,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어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걸어가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 생각하면 늘 힘들고 어렵고 죽고 내가 선택할 게 없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분은요, 발걸음은 뗄지 모르지만은 두 걸음 걸어가면 다 도망가서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축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진 고문, 모진 고통, 모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17절은요, 예수님께 귀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카식 면류관을 그분의 이마에 씌웠습니다. 고통과 모멸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18절은 조롱당하셨음을, 19절은 모욕당함을 보여줍니다. 악한 행동은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죄에 물든 인간의 악함은요, 죄를 행할 기회만 주어지면 부끄러움도 전혀 모르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동,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역사 속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첫 형제지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죄라는 게 그렇게 악한 거더라고요. 한 번도 살인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미움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동생 것만 받아줬다고 그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죄는요 마약과 같더라고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도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런 마약에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온전한 정신 없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행동도 안 되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없음을 알면서 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멀쩡할 것 같은 데는 얘기해요. 나 마약 끊고 싶다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죄더라고요. 죄라는 마약을 깨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겪을 모든 일들, 어떤 일인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희생양에 걸어간 길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버림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니 우리겠지요,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질고당함, 그 조롱당함, 그 멸시당함을 보며 저 젊은이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전혀 갈등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 희생양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잘 몰라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 아는 체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얼마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아세요? 이 한치 속도 잘 모르는데 마치 남의 속을 헤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양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악한 세력들 제압할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없으셨다면 위로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요, 각색 병든 자들을 완전히 고치셨던 분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이 든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요, 우리 대답할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주님이 음성 안 들리는 게 어떨 때는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요, 여러분 꼼짝 말아요. 뭐 말 잘한다고요? 뭐 내가 말하면 뭐 다 꼼짝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한 말씀만 선언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저 같은 더러운 자, 여러분같이 더러운 자 살리시려고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해당 없어요. 아직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해당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유 그분은 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신 분은 괜찮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아, 성경 말씀에 그런 기록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인 줄 분명히 깨닫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은요, 언제 보여주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롱당할 때예요. 물론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언제 예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억울할 때예요. 그 억울한 표시 안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을 때예요. 버림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페이백 안 한 게 아니에요. 힘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참는 거예요. 고발해서요, 그 사람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만한 재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걸 안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다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만 봐도 골치 아픈데. 그 사람 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 싫은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요, 희생과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 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데 왜 믿으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건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세요? 억울함 당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세요? 누가 나를 버린다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세요? 근데 맨날 옆에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서 죽겠어. 그럼 죽으시든지. 멀쩡하게 사시면서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한 거 아니세요? 근데 진짜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 뭘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에 뭐가 재미있으셨어요? 여행 가는 거요? 맛있는 거 드시는 거요? 돈 버는 거요? 좋은 차 사는 거요? 가만 보세요. 언제 재밌어 하는가? 죄질 때더라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나요? 훔쳐 마시는 물이 맛있고요. 희한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죄를 행할 때는요, 재밌고 신나고요, 스릴이 있고요, 스펙타클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래야 되지 않으세요? 야, 오늘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 스펙타클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믿는 게 행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있네. 계속 바꾸시잖아요. 말은 없네. 근데 삶은 있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죽음 두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간단한 수술 받는 거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부르는지는 사람은 모른다. 가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뭘까? 부탁합니다. 하시는 대로 좀 살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받은 대로 행하라.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했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요. 시골로부터 왔는데 어느 날 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가다가 예수님 만날 거라고 본인은 전혀 꿈에도 안 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때때로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요, 계획 속에서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믿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때 그냥 치세요. 하나님,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마취제와 같은 모략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하는 건요, 그냥 그 아픔이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하는 말 중에 제일 위로 안 되는 말이 뭔가 봤더니요, 내가 다 알아요 라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망했는데요, 망한 사람 옆에서요, 나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한마디를 붙여요. 나도 이 왕년에 망해봤어요.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망해 있는 사람에게는요, 같이 망한 사람 외에는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그 괴로움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위로한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 알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말만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이렇게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 보면요,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요, 없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서 그거 뭐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동행하는 건요, 그 사람의 기쁨의 자리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 정말 감사드려요. 밤을 함께 지새고 의사 선생님 찾아주고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왜요? 아무도 없는 밤에 빛과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걸 누가 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시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건강해지면 이내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대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로 교활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교활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죄 없는 예수님만을 죽이지 않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죄수들도 함께 죽임으로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조종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 거룩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는 자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희롱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를 받으신 예수님이셨는데요,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 같으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 같으면 그러면서 힘을 줘갖고요, 박힌 못을 다 그냥 팡팡 빠져나오게 해갖고선 너 일로 와봐. 너 뭐라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욕하고 지나가는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정말 억울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요. 조롱을 해요. 멸시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당신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고. 어쩌면 조금만 더 가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구주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온 천하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주를 예수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요,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그 영원한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들을, 모든 아픔들을, 모든 무너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